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성경책 가지신 분들은 성경책 보시고요. 또 없으신 분들은 앞에 준비된 파워포인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시는 분? 함께 읽으실까요? 예수님의 기대, 우리의 기대. 그래서 누구의 기도가 먼저 있었죠? 종려주일 군중들의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생각해 봤어요. 호산나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우리를 구하소서 구하소서 외쳤던 군중들의 기대가 있었고, 또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건너편 마을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 데려오라. 근데 누가 쓰겠다고 너희들이 이거 왜 가져가냐 그러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서 나귀를 풀어주게 해주시고, 그래서 제자들도 그 나귀를 풀고 가져와서 어떻게 해요? 나귀 등에다가 자신들의 겉옷을 깔고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모습. 또 한편으로는 제자들이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바는 뭐예요? 자신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왕으로 오셨을 때 자신들이 그 자리, 한 자리, 예수님의 옆자리를 한 자리씩 하고 싶어 했던 제자들의 기대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기대는 어떠한 기대였어요? 세상적인 기대. 자신을 위한, 자신의 만족을 위한 그러한 기대였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주 종려주일 가운데 예수님의 기대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의 기대 환영을 받으면서 그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고 계셨지만 사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셨어요? 그 백성들이, 제자들이 회개하고 심령이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원하셨던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아무리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고 해봤자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은 무슨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죽음의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 가는 과정 속에 과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기대를 갖고 계셨는가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기대는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대였다. 네.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대가 예수님의 기대였고, 바로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을 원하셨고 또한 회개를 원하셨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했던 그 기대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원하셨던 것이 바로 지난주 말씀 가운데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오늘 본문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께서 성지순례를 가셨대요. 성지순례 가보신 분 계신가요? 목사님 다녀오셨죠? 저는 가보진 않아서 사진을 모르겠는데, 여기가 예수님의 무덤 맞나요? 가셨던 곳에 예수님의 무덤? 예. 두 군데를 지금 뭐 얘기를 하는데, 제가 확실하게 몰라서 이게 나와 있는 거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 안에 무덤이 이제 비어 있는 그 사진을 이제 제가 찾아서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데, 그 지인 목사님께서 이스라엘에 가셔서 성지순례를 다니시고 하면서 이곳에 가면 입장료를 또 낸대네요. 네, 여기를 보기 위해서 입장료를 내고 또 바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줄을 선대요. 그래서 더운 날 아침부터 일찍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한 2-3시간을 기다려서 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이제 들어가 보시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이제 들어가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들어가셨는데 들어갈 때 뭐
아는 지인 목사님만 들어가신 게 아니라 여행객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관광객들이. 그래서 그 관광객 중에 한 사람이 같이 들어와서 딱 이 빈 무덤을 보더니 거기서 한마디를 했다라고 합니다. 뭐라고 했는가? 아니, 아무것도 없는 이 빈 무덤을 내가 보려고 여기 비행기를 타고 와서 이 긴 시간을 와서 그 다음에 돈까지 내고 몇 시간을 기다려서 본 곳이 고작 이거란 말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하는 것을 들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의 빈 무덤이 무슨 증거예요? 부활의 증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여행객,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빈 무덤이 그의 어떠한 다른 것과 상관이 믿음도 없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다 보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한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부활의 종교, 생명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그냥 앉아서 쓸데없는 고영민 얘기를 듣고 있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셨기 때문에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뒤에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삶으로 죽으면 끝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성경 말씀에 뭐라고요?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요. 내가 일주일 동안 노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물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물질까지도 드려요. 얼마나 불쌍해요. 네? 정말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고 한다면. 근데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닌 바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요, 십자가의 바로 부활을 통해서 분명해지고 또한 확실해지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 전과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기 전의 모습과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후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부활신앙이 우리한테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무엇이에요?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것은 지난주 말씀과도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왜냐? 바로 제자들에 대한 기대가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유대인의 왕으로, 실제적인 왕으로서 한 자리를 하셨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 버리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동안 내가 따르던 스승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 제자들은 어때요? 잘못하다가 나도 저 스승처럼, 예수처럼 나도 죽을지도 모르겠다라는 두려움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 이후의 타임라인을 보니까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셨죠. 그 다음에 첫날 오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 만나고 다른 제자들에게도 알렸어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오늘 19절에 나온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
제자들의 기대는 어떠한 가치 있는 기대라기보다는 바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실망도 커서 그 실망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두려움 가운데 나타나고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제자들의 모습이 그냥 단순히 그냥 숨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뭐냐면은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모습을, 제자들의 두려워하는 모습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어요. 무엇인가? 무슨 모습이죠? 무슨 모습 같으세요? 아담과 하와가 지금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숨어 있는 모습의 그러한 그림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는 이들이, 제자들이 두려움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요. 병든 자가 치료되고 회복되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기적이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천하무적이에요.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신 분이에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떠난 모습은 무엇인가? 바로 제자들이 더 이상 믿을 구석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인가? 이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았을 때 바로 예수님과 떨어진 제자들의 모습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신들의 생각같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그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벗은 몸이 부끄러워서 하나님 눈을 피하여 숨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 두려워서 떨고 있는 모습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떠나가 보다 보니 바로 자신들은 더 이상 어쩔 수 없고 이제 위험해서 죽음으로 우리가 어쩌면 잡혀갈지도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한 모습 속에 제자들은 숨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의 두려운 모습이 그냥 두려운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19절에 보시면은 두려워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인 곳들의 문들을 닫았다라고 얘기했어요. 문들을 닫았다. 학자들이 말하기를 지금 제자들이 모인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그건 뭐 아직 확실하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자신들이 있는 그곳에 문 하나가 아니라 문들이 여러 개 있었나 봐요. 문들을 다 걸어 잠근 것이에요. 잡혀갈까 봐. 로마 군병들이 와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너희들 맞지? 너희들을 잡아가야 되겠어 라고 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문들을 다 걸어 잠그는 그러한 모습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 또한도 우리가 이 사건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 바로 부활을 믿지 못한 불신앙으로 인해서 이 제자들이요 그냥 눈에 보이는 문을 잠근 것뿐만 아니라 바로 자신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걸어 잠근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진 많이 아시죠? 그림을. 예.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것.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비록 예수님께서는 지금 부활하셨어요. 제자들과 잠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는데 제자들 앞에 눈앞에 보이지 않다 보니 제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예수님과 나와 거리가 멀어진 것 같은 모습으로 인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마음의 문까지도 닫아버린 듯한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이신가? 항상 어떻게 해요? 늘 우리 마음 문 앞에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마음을 열기를 원하고 계신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닫혀있는 마음인지 열려있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실망과 좌절로 문을 닫고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문을 열어주시기만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들어오셔서 바로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 그렇다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계속 연결되는 구절이죠. 그랬더니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말 19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20절에 보시면은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두려움과 불안함의 마음의 문까지 걸어 잠근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고요. 그리고 그 앞에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못 믿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내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옆구리에 창에 찔린 자국까지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자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그제서야 주를 보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사실 이 제자들이 기뻐하는 모습이요, 그냥 단순히 어떠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의미 쪽보다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자신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아, 우리의 스승이 다시 우리 곁에 왔구나라는 그러한 정도로만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과정 중에 19절에 지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또 21절에 보시면은 또 뭐라고 하시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또 도마도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또 오셨어요. 그래놓고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야, 나 부활했으니까 나 부활한 거 너희들 믿어. 그리고 아니면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마라. 나다. 내가 부활했다. 그렇게 얘기하면 좋으시겠는데 예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계속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과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들이 불안해하니까 마음의 평안을 갖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러한 의미는 바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세상의 평안과는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단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요, 그냥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의미 속에서 끝나는 것이 바로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무슨 이유 때문이신가? 2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의미예요? 지난주에 예수님의 기대가 누구로부터 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이에요? 영혼 구원.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어요. 그 기대가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기대로 이어졌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단지 그냥 기뻐하라 평안하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평안이라는 것은 단순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러한 제자들에게 불안해하지 마.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냥 평안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이제 너희가 내가 말한 사명을 받아서 너희가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는데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분명히 핍박도 있고 여러 가지 고통도 있고 위험도 있을 거야. 그 과정 속에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너희들 마음속에 내가 주는 평안을 너희는 갖고 있어야 돼. 그 평안을 너희는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강을 강조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도 보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제 그들의 믿음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어지면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그 모습을 벌써 보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세상은 어떠한 모습이에요? 너무나도 위험해요. 죽을 수도 있어요. 핍박도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니까 너희들은 그러한 일이 닥쳤을 때 마음속에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을 누려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의미가 바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다음에 3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어떻게 해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사명이 바로 제자들로 하여금 연결되어질 수 있고 평강이 제자들 가운데 있으므로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전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잖아요. 만났다고 한다면 그 부활의 사실을 어떻게 하는가?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뭐 특별하게 오늘 저게는 없지만 만약에요, 가정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오시는 중에 여러분들 어떤 교통사고 난 사건을 갖다가 보셨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오시는 길에 큰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막 소방차가 많이 출동하고 앰뷸런스도 오고 막 그랬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한 사건을 눈으로 본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옆에 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아유,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장로님, 안수 집사님, 오다가 봤어? 어머, 세상에 교통사고 나서 차가 뒤집어졌고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아유,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나신 이유는 무엇인가? 제자들에게 지금 사명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너희들이 내가 죽었다 살아난 사실을 눈앞에서 목격하였으니까 어떻게 해요? 누가 물어보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누가 물어봤어요? 뭐 아까 좀 전에 예를 들었잖아요. 오다가 사건 난 거를 누가 물어본 것도 아닌데 내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어머 목사님 오다 보니까 사고가 나서 지금 누가 죽은 것 같아요. 막 소방차도 오고 난리가 났어요. 누가 물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사건을 보고서는 나는 그 사건을 보고 전하고 싶은 거예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부활의 사건이 제자들에게 중요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어머 여보게 일로 좀 와보게. 내가 예수님이 분명히 당신 봤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봤지? 근데 내가 그 죽으신 예수님을 봤어. 손에 못자국도 있었고 옆에 창에 찔린 자국도 있었어. 내가 그 예수님을 눈앞에서 봤다니까? 전하고 싶어요? 안 전하고 싶어요? 전하고 싶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기지 않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지 말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 대해서 뭐 복음 전하는 거 창피해. 내가 누구한테 예수님 얘기하는 게 부끄러워. 왜 부끄러운지 아세요? 내가 그런 삶을 못 살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남들에게 잘 알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근데요, 정말 내가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누군가 있으면 친한 사람 연결이 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나의 과거를 잊어버리시고 당신 나 알지?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근데 나는 이제 그렇게 안 살아. 왜? 나에게는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앞에 있는 이 고영민 목사도요. 참 예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웠던 모습이 너무 많았어요. 새벽 예배 나오셔서 안수 집사님 또 우리 전사님도 들으셨겠지만 예, 참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목사의 아들이면서도 목사의 아들이 아니라 일반 성도의 아들보다 더 못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저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은 무슨 말인가? 저를 부족하고 저의 삶이 비록 과거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이었다 할지라도 지금 이제 저는 그 과거의 삶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사람으로 제가 거듭난 삶으로 생명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눈으로 보고 그 부활의 사실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자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의 평안은 단순히 불안과 좌절, 절망, 두려움을 떨치기 위한 평안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 어떤 고난과 고통, 역경 속에서도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 그 사명을 주시기 위한 평안함인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전하는 과정 속에 오늘 본문 말씀에 2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일 수도 있어요. 성령을 받지 않고요, 우리는 삶을 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성령을 받기 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은 너무나도 확연하게 틀려요. 제가 어린 시절 방황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고 참 오랜 시간 동안을 부모님의 속을 많이 썩여들었어요. 그런데 그 삶 속에 침례도 안 받고 제가 버텼어요. 저는 침례를 2002년도쯤에 받았어요. 2002년도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난 그때 나이로서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왜 그렇게 늦게 침례를 받았는가? 그 전까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란 생각을 거의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거부할 수 없는 고영민에게 찾아오시는데요. 정말 그 예수님의 찾아오심은 제가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의 힘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제 안에 성령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어저께 제가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세상의 삶을 살면서도 세상에서 원하는 삶을 제가 살지 않고 비록 내가 직장에서 오늘 당장 그만둘지언정 나는 당신이 주는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직장 생활하면 술을 많이 먹잖아요. 성령이 제 안에 들어오니까 제 안에 이 몸 안에 더 이상 술을 먹을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사에서 상무님이 오셨는데 회식 자리에서 거부했더니 상무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쟤 뭐냐고, 지점장님한테. 쟤 고대리 뭔데 내가 주는 술을 안 받느냐고 막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하시는 거예요. 근데도 저는 지점장님이 저한테 눈짓으로 사인하면서 그냥 받으라고 막 그러는 거를 못합니다, 저는. 저는 더 이상 그렇게 못 삽니다라고 딱 거부를 하니까 분위기가 싸해지겠잖아요, 회식 자리가. 예. 그랬는데 제가 담대하게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나중에 이제 뭐 분위기가 또 술들을 드시다 보면은 지점 식구들 뭐 한 20명 가량 되는데 나중에 다시 또 분위기가 좋아진 과정 속에 상무님이 저한테 몰래 오셔서 저한테 귀에다가 속삭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가 고대리 사실 나도 교회 집사야. 네. 부끄럽대요. 너는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직장 잘릴 것까지 생각하면서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를 하냐? 나 사실 집사인데도 나도 힘들어 사실. 본사에 사장님 계시지, 임원들 있지, 내가 거기서 술자리 회식하면은 나도 가서 마셔야 돼. 그런 상황을 저한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회식에 오실 때는 상무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고대리, 넌 절로 조용히 저 멀리 가 있어. 넌 사이다나 마시고 너는 물이나 마셔. 저에게 회식 자리에서 그 술을 받지 않도록 저에게 배려를 해주시는 모습이다. 이게 제 힘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제 자랑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파라, 곁에서 불림을 받은 자. 그래서 법정 변호사, 조력자, 위로자, 중재자라는 의미예요. 성령께서. 즉 내가 힘들어요. 주님,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힘든 일들이 나에게 닥치는데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했을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면은 나에게 일어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 고통을 제하여 주시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이 항상 내 옆에서 나를 변호사처럼 조력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재자 역할을 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성령 받으라는 의미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파할 때 분명히 고난과 시련과 고통과 심지어는 목숨의 위험까지 옳다 할지라도 너희들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 받으면은 너희들의 입술에 담대함이 생겨.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해주고 있으니 그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3절을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약간 어떤 분들은 이걸 잘못 천주교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해성사라는 게 있죠. 천주교는. 신부 앞에 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죠. 우리 기독교에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길, 오직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한은 우리 주님밖에 없으셔요. 근데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진대요. 무슨 말이에요? 네?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들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고했을 때 성경의 말씀대로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보다 맑게 해주시는 주님의 확신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제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하면은 저는 선포할 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고서 성경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다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뉴웨이 하나님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그 말씀 9절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말씀 속에서도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우리는 더 이상 불쌍한 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승리한 자로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어떠한 삶이 되든 간에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